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의 사랑을 베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늘 이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52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지상대명령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지상대명령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된 것, 또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에 기반하여 형성되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토가 없는 것에 익숙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을 했고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의 땅이 없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유랑 생활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생활을 거쳐서 포로기 시대를 지나가면서 자신들이 땅이 아닌 타국에서 세월을 보내었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의 시대에 이르러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땅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유랑하든 타국에서 생활을 하든 자신들의 고향에서 생활을 하든 그들은 자신들의 땅이 없는 상황에 익숙했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영토를 잃은 백성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성립,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항상 땅과 무관하게 성립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위의 집을 떠나면서 열방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역시 익숙한 땅을 떠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포로기는 땅을 잃고 타국에 끌려온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정체성의 근간에는 땅을 떠나는 것, 그리고 땅을 떠난 민족이 야훼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의 근간이 형성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지상대명령을 다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하십니다. 전도하고 선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바로 영토와 상관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의 확장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더 많은 백성들이 공유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이죠. 땅에 얽매이지 않고 국경을 초월하고 출신과 무관하게 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신앙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전략은 제국의 확장 전략과 날카롭게 대조됩니다. 제국은 영토를 확장합니다. 상대를 굴복시켜야 하죠. 상대방의 땅을 빼앗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살던 곳을 탈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영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상대를 굴복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의 자리를 빼앗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언약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무차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으로 초대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바로 땅에 집착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근간이 회복되는 사건으로서 오늘 지상 대명령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상대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군대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파견하는 겁니다. 사랑의 대사를 다른 나라에게로 파견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사랑의 대사로서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 사랑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바로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오늘 본문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를 사랑의 공동체, 바로 교회로 초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금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로 그들을 초대하고 그 자리를 타인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 전략이고 전도와 선교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 성장의 원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원리는 사랑의 공동체의 초대함, 즉 사랑과 내어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랑과 내어줌이 살아있을 때의 공동체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세속적 원리에 따라서 교회에 건물을 세우고 주차장을 확보하면 당장의 숫자는 불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숫자는 늘어날 것입니다. 교회 예산, 재정 규모는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원리인 사랑과 내어줌, 바로 지상 대명령의 정신이 살아있지 않는 교회 공동체는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 퇴보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공동체, 어쩌면 한국교회 전체가 외적으로 또는 내적으로 성장이 없는 것은 사랑과 내어줌의 정신이 살아있지 않은 것이죠. 아직도 제국의 정신, 영토를 빼앗는 것, 상대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는 그 경쟁의 정신,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의 그 욕망이 지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성장을 위해서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상대방의 보금자리로 쳐들어가는 그 공격성, 그 공격성에 기반한 성장 원리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죠. 공동체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요, 정체되고 있는 원인은요,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 교육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 문제를 지적하고 분석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사랑과 내어줌이 있는지에 대한 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내어줄 수 있는 양보의 정신, 그 사랑의 정신, 지상 대명령의 정신이 살아있는지 묵상할 여유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공동체의 문제를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여러분 각 개인에게 지상대명령의 정신이 살아있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해보라고 우리를 깨우치고 계신 것일지도 모르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땅이 없이 자신의 소유 없이 정처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백성의 근간이 되었던 땅을 떠나고 땅을 내어주고 사랑의 공동체로 초대하고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그 정신이 나에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애초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더라면 내 영을 새롭게 하여서 그 지상대명령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내 안에 가득한 이기심 바라볼 수 있길 원하고요. 그 이기심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처절하게 깨부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상대를 초대하고 사랑을 주고 나의 중요한 것, 내가 머물러 왔던 소중한 보금자리를 내어주는 것에 너무나 서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이 지상대명령의 정신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다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공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